본문으로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이 서시였고 서론적인 시, 그리고 2, 3, 4장이 가나에서 출발해서 다시 가나로 돌아오는 여정의 큰 한 묶음이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5장부터 또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 5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주로 절기들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 예수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졸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그러고 이제 기도하셔도 되는 책입니다. 결론은 어차피 무조건 예수니까. 요한복음은 진짜 그렇게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요즘 좀 소스가 떨어졌나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요한복음이 그래요. 저는 늘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걸 쭉 풀어서 강조하고 마치기 때문에. 자, 차차 5장은 그러면 무슨 절기를 다루느냐 찾아보도록 하고 1절 봅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는 말로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분명히 2에서 4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1절을 보니까 무슨 명절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어떤 분은 6월절이다, 또 어떤 분은 7.7절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해석의 선입견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큰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 중에 하나인 건데 앞에는 얘기를 했고 지금은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명절은 그러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명절은 예를 들어서 6월절 이러면 예수님의 구원, 초막절 이러면 광야, 고난, 성도들의 성숙 이런 거 이제 늘 연결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명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훨씬 보편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절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 보통 떠올리는 어떤 연상되는 개념이 뭡니까? 피곤함 이런 거. 이제 우리는 그렇겠지만 이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이제 구시가지 이런 데를 가 보면 초막절이나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초막절 되면 유대인들이 그 발코니에다가 정말 이제 그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냅니다. 또 밤이면 이제 등불을 밝히고, 또 유대인들이 되게 우리가 유대인 이러면은 되게 이렇게 경직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제 1세기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되게 밝습니다. 어두운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어두워요. 아랍 사람들이 어둡고, 유대인 사람들은 되게 밝습니다. 되게 밝고 길거리 가다 보면은 지들끼리 모여서 이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되게 밝습니다, 애들이. 그러면서 축제를 즐겨요. 지금도 초막절 이런 거 되면 축제를 즐기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의 유대인들도 절기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되게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그 국가와 종교가 사실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민족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몇 번 찾아오지 않는 명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제와 즐거움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3번 정도 되는 그 유대인들의 큰 절기가 되면은 율법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이 절기 때는 꼭 내게 와서 얼굴을 보여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청춘들은 또 그때 모여서 서로 눈 맞기도 하고 아주 이제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유대인의 명절, 이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뭘 설명한 건지, 존말할 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월절 이런 걸 딱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명절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밝고 즐겁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기다리고 이런 거. 그러면은 그 종교 국가의 큰 3개 정도 절기가 명절이 닥쳐와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제 이동하고 모이면 어디가 제일 붐빌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 붐비겠죠.
종교 도시니까 그 중에서도 핵심이니까. 그래서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그다음 카메라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한 15배까지 인구 밀도가 올라갑니다. 명절이 되면. 이게 뭐 흩어져 있는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이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엄청나게 인구 밀도가 높아져요. 사람들 많이 붐비고. 그러면 이제 사람 모인 곳에 또 계속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또 이제 가신 거예요. 가서 춤추려고 가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절이겠죠. 이제 명절 나왔죠. 예루살렘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럼 예수님이 그 명절에 즐거운 그 시간에 그 아름다운 도성 시온이 있는 그 도성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어디 갔을까? 궁금하죠. 따라가 봅시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 갔어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베데스다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첫 번째 뭐예요? 명절. 두 번째 예루살렘. 세 번째 양문. 양문은 뭘까요? 저도 옛날에 이제 잘 모르죠. 양문은 이문인 줄 알았어. 단문의 반대말 양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여기는 영어로 sheep, 양, 그 양, 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 동물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 이름이 양문이라고? 특이하네. 이게 이제 성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북동쪽에 특이한 좀 폐쇄적인 그러니까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어떤 문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면 제사 동물. 그러니까 행인들이랑 막 섞여서 뭐 동물이나 북문이나 이렇게 큰 문에 행인들이랑 섞여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제사 드릴 하나님께 드릴 제물 같은 경우에 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딱 고문만 해가지고 제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룩한 금문인 겁니다. 금문. 예수님이 이제 딱 거기로 이제 딱 가신 게 아니고 거기 근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뭐예요? 명절. 두 번째 예루살렘. 세 번째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양문의 도착을 계속 좁혀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성경 기자가 독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면 이 연속되는 세 가지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거 비슷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방편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뭐 교회 즐겁죠? 왜? 교회 딱 떠오르면 즐겁잖아요. 그죠? 네. 안 즐겁지? 뭐 교회 이게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 교회 가고 싶어. 온라인 드리고 싶어. 이게 아니고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교회. 그 아니면 이제 성경. 지루해. 이게 아니고 이제 성경 바쁘지만 읽고 싶어. 이렇게 이제 뭐예요? 전부 다 은혜의 방편. 그죠?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 이게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표정 관리.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그리고 공동체. 소그룹 집사님 만나고 싶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떠올려보면 어때요? 떠올려보면 교회 하면 목사님 성경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단순히 이제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거기다가 은혜의 방편들 모든 것이 사실은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가족 같은 경우에도 은혜의 방편이죠. 사실 뭐 이제 예전에 한 번씩 저는 이제 막 그런 이제 세미나를 들을 때마다 퀘스천이 늘 있는데 그 이제 결혼의 목적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거기서 뭔가 거대한 사명을 부르짖는 사람들 한 번씩 보면 늘 보면 와이프들이 예뻐요. 이런 모순과 역설이 목사님들 막 청년들한테 막 믿음의 가족 사모님 너무 예뻐.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믿음의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막 결혼해가지고 막 뭔가 이제 하는 거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방편들이거든요. 제도는 전부 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어떤 진리에 속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줄 때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본래의 에덴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그 제도 안에서 질서 있게 누리라고 사실 거기다 주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직된 구호들과 언어들로 엮으려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좀 보는 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중요한데 교회가 중심이 되면 율법이 됩니다.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성경도 중요한데 성경이 중심이 돼버리면 이것도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미친 사람들 가끔 있는데 다른 편은 좀 그렇고 어쨌든 막 너무 이제 교회 그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가끔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중요한 거지만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절, 예루살렘, 성전 이것들은 즐거움,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성, 시온 그리고 성전은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절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예배, 제물, 어린 양 그 속에서 누리는 속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절정 이것이 이제 사실 여기서 나오는 전부 다 은혜의 방편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 목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동네 못이 있었거든요. 시골에 살았는데 하루에 버스가 6번 다니는 아주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제가 학교까지 6km 걸어 다녔습니다. 매일. 그래서 키가 안 컸던 것 같아요. 걸어 다니냐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이제 큰 못이 있어요. 6km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거기다 못인데 못이 얼마나 컸던지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기억에 작은 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못이 컸습니다. 근데 여기 베데스다 목가는 못이 아니라 띄우십시오. 사진. 그냥 좀 큰 목욕탕. 이 정도입니다. 저게 딱 베데스다입니다. 큰 목욕탕 정도. 앉아 있으면 서로 다 보여요. 서로 다 보이고 그런 것이 바로 였습니다. 그 딱 들어가는 이제 거룩한 문 바로 이제 곁에 저 이제 못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3절 봅시다. 여기서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막 축제와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거 이제 뭐 손이 마르거나 뭐 이렇게 피가 잘 안 통하면 뭐 병이 오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성지순례 가보면 그 뭐 북부도 마찬가지고 남부도 마찬가지고 정말 물이 바닥에서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떤 동네를 가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렇게 놀랄 게 없어요. 제주도 가면 탄산수 온천 있고 강원도 가면 이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느 동네는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뽀글뽀글 올라오면 탄산수 온천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가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뭐 원래 피부가 좋아가지고 찾아다니진 않는데 한 번씩 뭐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건데 이제 가서 딱 들어갔다 나오면 어때 피부가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다니세요? 네? 안 다니는데 피부가 좋아서 근데 이제 가다가 막 이렇게 피부가 좀 좋다고 나와 보면 누가 피부병이 나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피부병이 아니라 거기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암이 치유되거나 얻어 걸려가지고 다른 걸로 나왔는데 뭐 아다리가 그렇게 맞아가지고 암이 나왔다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어 없어요? 옛날이면 요즘은 뭐 워낙 과학적이니까 옛날에 그런 소문이 퍼질 수 있거든요. 뭐 신경이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 막 들어갔다 나왔는데 누가 어느 날 암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 나왔다더라 뭐 이렇게 퍼지고
그래서 4절 봅시다.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냐 하면, 이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병자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냐 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미신과 신화가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신과 신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 미신과 신화가 이 앉아있는 이 베데스다 목, 왜 그런 게 생겼을까요? 좀 복합적이겠지만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분이에요? 재물이 들어가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문에 근처에 있는 그 못에서 뽀글뽀글 온천수가 나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소사가 짬뽕이 돼가지고 만들고 누가 한 명 딱 나오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뭐 닭이도 낳는 줄 알고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다 낳는 건 아니야. 그 뭔가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이 낳는다. 이제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좀 웃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서사가 만들어져서 이 병자들이 다 누워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눈치 보면 얘기를 하겠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병자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는데 막 얼굴은 보고 얘기 안 하고 눈동은 저리가 있는 거예요. 언제 동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하면 모두 뛰어들어가고 이제 그런 이제 광경이 베데스다 목가의 풍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부흥사 자식이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부흥사 어머니 하셨고 그쪽이 빠삭해요. 뭐 아프신 분 오세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딱 떠오르는 장면인데 그게 뭐냐? 금리빨. 제가 두루두루 다 섭렵했습니다. 금리빨 사역을 하시는 분을 정말 만났는데 그 집회를 참여를 했는데 강제로.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기도하면 금리빨로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 일단 난 금리빨 필요 없어. 금리빨 하면 이게 뭐가 예쁘지도 않고 그잖아요, 그죠? 뭐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금리빨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래 진짜 뭐 금리빨 변하는 사람도 있대요. 얻어 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걸 위해서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좀 했던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이제 또 비슷한 또 장면이 또 생각이 나는데 이건 장풍을 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저녁에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장풍을 쏘는데 근데 많이 이제 추풍낙엽처럼 많이 쓰러져요. 근데 흑염소가 또 흑염소래. 어제 흑염소탕을 먹어가지고 어떤 염소같이 이렇게 안 쓰러지는 놈이 몇 명 있잖아, 그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저였거든요. 절대. 근데 나중에 막 이마를 막 밀고 막 넘어뜨리고 그래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오뚜기 같이. 왜냐하면 왜 넘어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아니 이거랑 예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이걸 왜 넘어져야 되는지 이게 이곳에 가리키는 목적이 이 전형적인 ESTJ의 사고방식이죠. 이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미신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미신화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신비주의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물론 뭔가 금리빨로 변할 수도 있고 장풍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부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있냐 그 말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거기 안에 은혜의 결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두 갈래로 나갑니다. 하나는 우월감, 하나는 열등감으로 나갑니다. 그 뭡니까? 우월감이 있으면 늘 박탈감이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장풍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염소가 있으면 이 안에서 늘 이제 우월감과 박탈감이 늘 생기고 그다음에 신비주의 사역들의 결과들을 보면 뭐 방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고 그 이제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그동안 계속 옷을 바꿔 오면서
만들어 왔던 미신적이고 신화적인 그 안에 은혜라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이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하면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이 구현된 듯한 그 안에 은혜가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를 무엇을 새롭게 하고 무엇을 바꾸고 우리 안에 어떠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가며 결국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없이 미신과 신화가 한국교회에 많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름이 뭐예요? 이 못 이름이 베데스다죠. 베데스다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베이트는 집이에요.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자비의 집인데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인 거예요. 역설이고 모선이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그것 자체는 사실 그거를 담아내지 못한 것들은 사실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건 여기 지금 베데스다 목가의 참사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직분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직분이라는 것, 일꾼이라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월감과 박탈감이 늘 양쪽의 기둥으로 세워져 가지고 교회의 중심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우리는 나중에 또 할 거지만,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수단들이, 그러니까 지금 명절인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안의 모습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율법적 우월주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그 기능을 상실하니까 지금 베데스다 목가의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그러니까 유사 종교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유대교다라는 고발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이제 이런 것이 가만 들여다보면 형태만 바꿔왔지 계속 이어져 왔어요. 1세기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율법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엔 자비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율법주의가, 율법이 기능을 담당하는, 본질을 드러내는 기능이 아니라 이게 중심이 돼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그 1세기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로마 시대가 됐죠. 로마 캐톨릭이 됐죠. 로마 캐톨릭이 1000년 넘게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캐톨릭의 핵심은 뭘까요? 물론 저는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모든 인류를 사랑해요. 근데 이제 좀 신학적으로 보자면 로마 캐톨릭은 그러면 다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거기는 교회가 율법이에요. 교회가 핵심입니다. 교회가 율법의 자리를 대체해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못 들으셨으면 유튜브 바이블스쿨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비교 영상을 보십시오. 이게 칠성례라고 있어요. 칠성례. 태어나 열함에서 무덤까지 7개의 세례를 만들어 놓고 요 안에 다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 못 깨닫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 칠성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태어나서. 그리고 요 칠성례 중에 핵심은 뭐냐? 미사예요. 미사. 성찬할 때 우리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긴 동그란 거, 그걸 성체라고 합니다. 성체를 보관하는 곳이 예배당이죠. 그래서 성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체를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체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범죄했을 경우에 고해성사를 할 만한 범죄를 했는데 고해성사를 안 하면 성체에 참여하지 못해요. 성체를 먹고 못 마시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칠성례에 들어와야지 무조건 구원을 받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중요한 게 무조건 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는 율법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1000년 동안은 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룩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기능을 잃었을 때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우리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우리를 압제할 수 있는 놀라운 압제의 도구로 바뀐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봐왔던 거예요. 팔을 계속 들었더니 전혀 끝나야 이걸 내리는데 계속 이걸 봐왔던 거예요. 역사에서.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이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는데 결국 그 은혜의 방편들을 기능들을 완전히 다른 데 돌려서 결국 그것을 다 우상으로 삼고 그 안에 다 기어들어가서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할 것이 우리를 압제하고 차별하고 박탈감과 우월감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종노릇해야 되는 그 기능을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전당이 되어져야 할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들어가 보니까 1등만 살아남는 비정한 곳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물론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천주교 욕만 했고 개신교 욕은 제가 또 속해 있으니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 이 시대 속에 계속해서 또 남은 자들은 또 은혜를 누리며 계속 해왔는데, 결국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기승전 읽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로 계속 마치는 그런 성경 읽기. 성경 뭐하러 봐요? 예수 발견하려고 보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성경 읽고 예수 발견 못하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결국에는 이 교회에 예수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고, 이 성경 읽기에 예수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만남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결국 예수로 끝나고 예수가 있냐 없냐의 그 발견과 그 예수 안에서의 그 붙드는 싸움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해가야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해가야 되며,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붙들 수 있냐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이 정말 자비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순간부터 이 자비의 집이 가장 비정한 집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5절. 거기 몇 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갔을까요? 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갔을까요? 이 사람은 소아마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들어가서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세계관 속에 있는 게 이 목간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세계관 안에서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8년간 병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의 유대교의 가장 무능과 부패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간 것이죠. 자, 6절.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본래 우리 다른 복음서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발언을 떠올려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용기력이 되게 요즘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7절. 이 세계관에 얼마나 찌들었던지,
이 세계관이 너무 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고 싶거든 주님, 나를 도와주거든. 여기 옆에 계시다가 그럼 물이 흔들 때 잽싸게 나를 좀 들여다가 저기 좀 넣어주십시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종교인의 모습은 얼마나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는 주지 않은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이 보라는 율법은 제대로 보지 않고 이 성전 속에 발견하라는 예수님은 제대로 발견하지 않고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죠. 본질이 옆에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성전의 본질 예수님, 율법의 본질 예수님, 명절의 본질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속 옆에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저거 잘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죠? 나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피치를 잘못 잡으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모든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향한 일갈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이상한 종교인들이 자꾸 되어가고 있는지.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 와서 날 도와주고 저거 좀 어떻게 좋게 해달라고. 예수님 나만으로 좀 안 되냐? 용기가 엄청 좋아졌죠. 나만으로 안 되냐? 예수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 얻으면 내가 좀 안식이 없겠는데 저거 얻으면 내가 어떻게 좀 되겠는데 십자가는 안 되냐? 십자가는 당신이나 좀 지시고 나는 저거 예수님 저거 좀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좀 얻게 해주세요. 내 자식 저거 좀 잘 되게 해주고 저 자식 좀 없애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헛다리 짚고 있는 이상한 얼마나 이상한 종교인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복음서 전체 이야기를 봤을 때 가장 이상한 답변을 하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바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뭐가 복잡해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낫고 싶으냐? 그러면 낫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낫고 싶다고 얘기를 안 해요. 다른 거 저거 필요하다 그래요. 진짜 필요한 거 지금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이상한 거 자꾸 달라 그래. 이상한 거. 근데 그거 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주면 어차피 없어지는데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도 사실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앞에 왕의 신하는 안 고쳤거든요. 앞에 왕의 신하는 바로 안 고쳤잖아요. 왕의 신하는 막 살려달라고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표적을 보고 믿고 있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계속 시간 끌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자기가 고쳐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가 주요 관심사가 뭔지를 늘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뭐예요? 지난주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의 가장 절체절명의 관심사는 지금 저기 1등 들어가는 건데 낳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1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의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병 낫는 것도 아니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낫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뭐였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고 늘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을 고쳐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같은 이 사람에게 내가 바로 영생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네가 지금 이거 고쳐서 뭐 할래? 어차피 죽을 건데. 38년 된 병 나오면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나? 38년 된 병 낫고 집에 가면은 갑자기 38년 된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 거지같이 살다가 돌아오면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물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세상은 그렇게 막 동화 같지 않잖아.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해요? 늘? 아니잖아요. 이 문제 생긴다고 이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돼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병 문제 해결하면 그럼 다른 문제 없어요?
그러면 직장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냐고요. 건강 문제 해결되면 뭐 다른 문제, 물론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세요. 다 원하는 거 다 하시고 늘 중요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병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거 병 치료 어차피 너 죽는다. 38년 병 들었는데 네가 3년 더 아니면 뭐 30년 더 네가 병 얻어가나 그거 더 중요한 게 어차피 너 다 죽을 건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아니다. 너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생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그래서 9절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어떨결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어떨결에 예수님께 강제로 치료해 버렸어. 예? 어떨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병 치료가 아니에요. 예?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리고 죽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의 병 치료하고 마시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요 관심사는 완전히 다른 데 있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해요?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이 1등하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경쟁하고 있었던 그 병자들의 경쟁, 그 안에 안식이 있었냐? 그리고 네가 여기서 지금 38년 된 병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네가 진짜 안식을 얻냐? 보세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이게 진짜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병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 네가 병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내가 너의 질병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나였다. 너는 병을 치료하는 걸 얻는 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나를 얻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안식의 핵심은 나를 얻어야 네가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고 그러지 않으면 네가 결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얘기 싹 생략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왜 안식일에 고쳤냐?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병장이 찾아가서 너 38년 동안 저기 지금 있었는데 지금 안식일날 갑자기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아침에 보니까 막 가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저녁에 보니까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야, 불러가지고 야, 너 누가 오늘 치료받으래? 너 오늘 누가 치료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병은 치료받았지만 영혼의 질병은 치료받지 못했다는 슬픈 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장면이 베데스다 목가의 이야기예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방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로 끝나고 있는 게 베데스다 목가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물론 이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예요. 결핍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불안함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모든 문제를 동일한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선하신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잘 되고 뭔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셔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김없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